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은 정한 때를 기다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본문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그 식사 예절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자들이 같이 식사할 때가 많은데 왕궁에서 이제 하루는 이제 손자들과 아들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요크라는 이름의 그 왕자가 할아버지한테 뭐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에드워드 7세 왕이 식사 중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딱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식사 후에 에드워드 7세 왕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왕자가 대답하기를 이미 늦어버렸어요. 늦어? 무슨 일인데 늦어? 왕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하기를 그때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자꾸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랬습니다. 이 작은 일화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7세 왕이 요구했던 것처럼 침묵해야 할 때가 있지요. 침묵하는 것이 금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말해야 할 때는 또 말해야 또 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아는데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온 어떤 농부도 이 추수를 하루 미뤘어요. 아유, 힘들고 지친데 내일 추수하지 뭐 했는데 그 다음날 서리가 내려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잠해야 하는데 자꾸 말하면 우리 수업 시간이나 영화관에서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나? 욕을 먹겠지요?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또 말해야 하는데 침묵하면 그러면 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때를 고민하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때를 알고 싶은데 때를 모르기 때문에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번 대학에 진학에 실패한 분들은 언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또 취업에 실패한 분들은 언제 취직할 수 있나요? 또 결혼을 기다리는 분들은 언제 결혼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때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주어진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나요?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은 주여 제가 언제까지 아파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원수 같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은 주여 제가 언제까지 이 꼴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때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누굴까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나오는데요. 하박국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하박국 1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을 찾으셔서 2절을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제가 1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죄악된 거예요. 너무 죄악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래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하박국의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요, 왜 하필 바벨론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악하고 패역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바벨론이라는 이 죄악된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한편으로 이 믿음의 세계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따져 묻듯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주 당당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질문에 아마도 대답하지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얼버무리시면 내가 날카롭게 또 질문해야지. 야,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눈 감고 대충 살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내가 다시 질문해야지. 이런 결의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박국이 3장으로 돼 있거든요. 1장, 2장, 3장을 가보면 이 하박국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2장, 또 그 중에서도 1절에 4절 말씀을 이 하박국이 듣고는, 응답을 듣고는 꼼짝을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첫째로 이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2절을 보면요, 2장 2절을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란 뭘까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것은, 이 묵시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멸망의 예언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달려가면서 잘 못 읽잖아요. 근데 글씨가 또렷하면 읽을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는 응답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거든요. 이 묵시가 뭐라 그랬죠?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멸망에 관한 예언은 그 시기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당장 멸망해야 할 것 같아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요. 너무 악하고 너무 잔인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혹은 1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 정한 때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속해 있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 뭐냐면요,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3절 하반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박국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박국의 성격이 좀 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바심 나고 안달이 나서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때에 대해 갖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4절에 나오는데요. 2장 4절에 마지막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하박국에 주어지는 결론적인 응답이라고 하겠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나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한다. 또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때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것이 있고요, 듣는 것이 있고, 또 느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느끼는 대로 반응하거든요. 슬프면 울게 되고, 기쁘면 웃게 되고, 그렇잖아요.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사람인데,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울분이 가득한 이 현실을 보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혈기를 부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오감의 기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느껴지는 대로 반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감각. 우리에게는 믿음의 감각이 있어요. 믿음의 감각.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감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답답한 현실을 만나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 주실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주먹을 바르르 떨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고 낙심이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생에서 저도 오래 살지 못했지만요, 인생에서 이 때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들어맞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제대 날짜가 딱 나오잖아요. 500일 남았다, 600일 남았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500일만 참으면 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하고 이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경쟁할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함대가 그리스를 침공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 입장에서는 맞붙기 좀 어려우니까 숨어 있다가 선제 공격을 하려고요. 페르시아가 침공해 올 때 숨어 있다가 선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다 출전 준비를 마쳤거든요. 근데 총사령관은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적들이 점점 다가와서 이제 코앞에 왔는데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혹시 총사령관이 첩자가 아닌가 그는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총사령관은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총사령관이 공격 명령을 내리고 앞장서서 막 지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바람이 불어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람이 때가 되면 부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입장에서는 바람을 등에 지고 공격을 하니까 손쉽게 전진할 수 있고요. 또 배를 저어야 하는데 저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람의 인도 따라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노젓는 사람까지 다 전투에 투입시켜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령관이 바람을 포기하고 조급하게 막 재촉하는 그 병사들의 말에 흔들렸더라면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무조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열심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머리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진 학력, 지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로 살 수 없어요. 은혜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속도도 중요해요. 속도. 빨리 성공하는 거. 최연소 합격, 최연소 우등생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향. 아무리 빨리 가도 절벽을 향해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빨리 간다고 지옥을 향해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 방향보다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 생각하고 방향을 맞춰 가기는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바람 나에게 다가오는 맞바람을 헤치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가야죠. 바람을 타고 가야 합니다. 이게 타이밍이거든. 타이밍.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잊고 그 은혜에 바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것,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타이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캄캄하고 내 인생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어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 그러셨죠?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기다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가요? 기다린다는 게 뭘 말할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일까요? 이 방구석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이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거든요. 산다는 것은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엎드려 있고 잠자고 그런 게 아니고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막 땀을 내는 것입니다. 땀을 내는 것,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 기다리기 때문에 뭘 해야 하나요? 기도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하루는 어떤 여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에다가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대고 하는 말이 막 급하게 말하죠.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줍지 못하셨나요? 틀림없이 어제 저녁에 내가 그 극장 안에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극장 지배인이 그 전화를 다시 받아가지고 대답합니다. 네, 아직 발견은 못했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기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극장 지배인은 이 목걸이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어요. 얼마 뒤에 이 지배인이 돌아와서 수화기를 들고 말합니다.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아무 응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여인은 지배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러 간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수화기를 끊어버린 것이죠. 극장 지배인이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를 추적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여인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말씀하셔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인지를 아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부르짖었다는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의 그 부르짖음,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고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믿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 믿음과 또 그 때를 기다리자.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서 그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